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5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인고 하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제물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물질의 것이 아니고 없어질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이 모든 물질의 것을 두고 불의의 제물이라 말한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은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모든 작용도, 또 고기 덩어리도, 또 이 모든 몸의 행동도, 또 내가 접하는 모든 물질도 다 불의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를 두고 한 말이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귀라. 예수님을 사귈 수 있고 모든 택함받은 성도를 다 사귈 수 있는, 사귄다 하는 친구를 사귀는 이것은 세상에서 참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그러나 참 친구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돕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친구인 것입니다. 그저 같이 앉아 술이나 마시고 밥이나 같이 먹으면 그만 친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가 되도록 그런 친구를 내가 만들어라. 내 모든 생사화복을 다 같이 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주님, 또 모든 성도를 만들어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드느냐? 불의의 제물로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드는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와 모든 질병, 모든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원수요.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끌어모아도 죽음과 동시에 자기의 놓았던 모든 물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인생입니다. 또 인생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참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이 시를 다스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가 무엇이 무능하단 말인가? 내가 큰 사업가가 됐는데, 내가 무슨 무능한 사람이란 말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고 하는 것이지 인생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든. 또 세상에서 자기는 수십억을 가진 재벌이라고 나는 부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가 세상 떠나는 것과 동시에 한 푼도 자기 것 삼을 수 없고 다 빼앗기고 마는 완전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기 전에 벌써 다 빼앗겨버리고 가난해 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벌써 다 빼앗겨버려요. 그렇게 많이 가졌던 자도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을 알고는 인생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이런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죽음과 싸우는 이런 인생이 되어 있지만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참 인생에 참 원수화되고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인생에게 참 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모든 질병과 실패와 죽음과 고난을 해결해 주는 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참 이는 당신이 내 친구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해결해 주고 질병을 해결해 주고 고난을 해결해 주고 가난을 해결해 주고 무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생이 입어가지고 이제 이 큰 은혜를 입은 것 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 수 없었는데 자기가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고픔을 당하면서 생명을 빼앗기면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참 내 친구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알고 나면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주님을 친구로 만들고 모든 택한 자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너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참 세상에는 말이죠. 아주 생사를 같이 할 친구가 있다면 굉장한 행복을 느끼고 든든함을 느끼고 그럴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자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아무리 줘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 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내 사람됨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언변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데 주님의 죄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막바로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길이요. 또 그를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능력 있는 자 되게 하니까 그에게는 내 자신을 제일 좋아하고 아끼죠. 내가 그에게 이 좋은 것을 주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친구를 사귀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무거운 세계에 갔을 때 너를 영접하게 된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내 활동 세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활동 세계, 세상에서 죄를 멸해서 죄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어려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 놓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그는 죄 없는 세계, 죄 없는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는 가면 죄가 없지만은 자기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를 멸하는 일을 자기에게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죄를 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죄 없는 세계에 사니까 죄 없는 세계에 살 수 있는 실력이 자기에게 구비되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은 그것을 다 정리하고 가로막힌 것이 없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느냐. 정리해서 벌써 가로막힌 것이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이 있지만은 자기는 죄를 멸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지만은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도 죄를 멸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가 나를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 죄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도 두려워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벗겨주고 을을 잊게 하는 것이 감동으로 하든지 두려움으로 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가만 보면 아주 삐뚤어진 데 대해서는 놀라 기절할 만큼 벌써 그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그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어째서 그렇게 두렵나? 아무 별 일이 없는데 그게 뭐 큰 것이라고 별 문제가 아닌데 큰 죄가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나 이래도 그 죄를 인해서 아주 두려워 떠는 그것을 보고 야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죄로 인해서 오는 멸망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두려워져서 그도 죄를 벗고 깨끗함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빛을 탕감해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이제 내가 살 활동세계, 내가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 그것을 두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 둘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내가 그저 거짓말 하나 하는 그것은 큰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자기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크게 여기고 한 사람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아주 못난 사람인데도 그에게 무엇을 사주면서 주의를 지키자, 교회 가자. 그게 큰 일이 아닌 사소한 일인데 그 일에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한 사람은 그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일인데
거기에도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참 저는 그런 것을 어릴 적에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반사를 해봤어요. 그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버립니다. 어디 교회 와서 떠드냐고. 그렇게 무섭게 하다가 목사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아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것을 다 놓고 아이가 와서 울고 교회 와서 똥 싸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똥 치워주고 씻겨주고 발레해주고 그거 뭐 별것도 있나? 그거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니까 그만 주님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제 큰 것도 주님이 맡겼는데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연보를 가르칩니다. 내가 연보해라. 그렇게 연보를 하는 성질이 바로 되니까 나이 많아서도 연보가 되어집니다. 적은 것을 연보를 잘 하다가 보니까 많은 돈도 가지고도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다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적은 일에 그건 무시하고 잘못하면 큰 것도 잘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셋째로 너희가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이 물질을 내게 맡기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전부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무공세계의 것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는 자에게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안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불의의 재물 좀 지나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물질, 자기의 감정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설 수 없는 주를 위해서 서지 못하는 그에게 영원히 완전한 것을 그에게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만 위할 것인데 자기를 위하는
그에게 줄 수 있겠느냐?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니까 그만 이것을 제 것 삼으려고 이것 가지고 자기 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을 전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자기의 마음도 몸도 소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니까 이제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맡긴단 말이에요. 다 맡기는데 맡기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만 위하니까 피조물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모든 피조물을 좋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의의 재물을 내게 맡겼는데 이것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맡긴 것을 다 빼앗는 것처럼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장사를 해라. 그거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자기 것 삼으려고 그렇게 장사한 것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주인이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 위해서 이것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좀 남겨놔라 했는데 일을 남기기 싫은 사람은 땅을 파고 파묻어 놓고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나는 종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지고 오고 4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아이고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구나 하고 주인이 다 차지하고 안 주었느냐? 아닙니다. 도로 내가 10달란트 이거 해라. 4달란트 이거 다 내가 해라. 장사 안 한 그 1달란트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그것 가지고 죄를 멸하는 일을 하고 그것 가지고 의를 이루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는 그것이
일을 남기는 일이요. 그것이 장사하는 일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사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월급 받았으니까 장사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사업을 해서 돈 벌었으니까 내가 이런 투표에서 승리해서 권세를 잡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 자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벌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줬더니 이 권세 가지고 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모든 사람을 잘 다스려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해서 자기 좋도록 이용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청산을 할 날이 찾아옵니다. 청산할 날이 찾아올 때에 다 빼앗기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이 내게 맡긴 것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았다고 내가 수입해서 얻었다고 내 것이 아니고 그것 다 주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서라. 주를 위해서 서는 것이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서는 것은 죄를 멸하는 데 다 서고 그것 가지고 을을 이루는 데 다 서고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데에 다 그것이 주를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서는 삐뚤어진 것을 다 멸하고 삐뚤어지지 않게 서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서는 것이요. 제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모든 피조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얼마든지 부여자로 능력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